이 시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앞뒤 좌우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 보고 싶었죠? 이거 하면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저 보고 싶었죠? 서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저희가 서로 이렇게 정말 보고 싶을 때가 온다는 거는 굉장히 기쁜 일일 거예요. 그렇죠? 교회의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또 목회자분들이 보고 싶고, 또 사역하는 분들이 보고 싶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보고 싶고, 더욱이 주님이 보고 싶고, 이런 보고 싶은 우리의 갈망과 열정이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매우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상태가 어떤지 보니까 본문을 포함해서 14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일단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거품을 물고 땅에 꼬꾸라졌다가 몸을 불에도 내던지고 물에도 내던지고 소리도 지르고 몸이 마비도 되고 심히 경기도 일으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아왔을까 보니까 21절에 어렸을 때부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듯 아팠겠어요. 그렇죠?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질문을 하면 대답을 큰 소리로 하셔야 돼요. 해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됐어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왜 해결이 안 됐을까요? 중요한 건 이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일이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들을 겪지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육적인 문제를 겪으면서도 더 중요한 한편으로 영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우리 영혼의 문제, 우리 신앙의 문제, 이 문제들은 그저 가볍게 치부할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든 육체적인 방법으로, 세상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죠, 당연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극단적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 더 큰 어려움이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18절에 보니까 누가 이 아이를 붙잡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붙잡고 있대요? 1번! 아이 대답하지 마세요. 1번! 저녁이라서 또 머리가 안 돌아가서. 좋습니다. 한번 문제 내볼게요. 1번, 당신.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 이 아이를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귀신이 이 아이를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의 영혼을 귀신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귀신을 향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에 더러운 귀신이다. 귀신이 깨끗하다고 합니까? 거룩하다고 합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온갖 죄악이 더러운 것처럼 이 귀신도 더러움의 영이다.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귀신은 더럽다. 더러운 영이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의 말씀처럼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해도 본질상 진노의 영은 그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원수막입니다. 원수막. 더러운 영인 겁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도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김을 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귀신이 뭐라고도 한다고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타락함으로 내쫓김을 당했어요.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김을 당해서 이 땅에 왔대요. 그러면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원수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는데, 그거 왜 삼키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귀신이 22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사탄, 마귀, 귀신의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타락한 더러운 영이고, 아멘 해보세요. 온 천하를 꿰는 거짓과 미혹의 영이고, 더욱이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이 땅에서 두루다니는 무슨 영이라고 한번 따라해볼까? 더럽고 악한 영. 그냥 악한 영도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운 거 보면 어떻게 표정 줘요? 더러워, 이런 표정 안 짓죠. 그쵸? 닿기 싫어서. 마귀가 오면 이렇게라도 반응할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더러워서. 더러운 영이, 악한 영입니다. 이 사탄이 이 아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라고 한들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이 아이를 붙잡고 있다고 했지만, 이 사탄이 만약에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 가정을 붙잡고 있고,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든 빨리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의 반응을 하고 있느냐, 분별을 하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을 뭐 한다고요? 자막을 띄워주시고.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이러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 사건을 붙잡고 있고, 그 공동체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영이 있대요. 악한 영이 있대요. 이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마귀를 뭐라고 합니까? 대적이라고 합니다. 가장 큰 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적인 문제 가운데 그 밑바탕에 마귀의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이 대적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적을 등에 무찌르고 날마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 없는 예배를 그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적 기도를 드려야죠. 찬양이 살아있어야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예배에도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기도에도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기는 겁니다. 죽어있으면 건드리지도 않아요. 우리 옆에 분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살아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능히 대적을 무찔러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 100번 1000번 강조해도 계속 강조할 수 있어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부르다가 또 이렇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뭐야? 맞아요.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해결되셨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더 믿으십시오. 더욱 붙잡으라는 소리예요. 믿음으로 더 의지하라는 소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탄이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누구예요? 믿는 자.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해보세요. 또 그들이 누구예요? 믿는 자. 우리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더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믿는 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자, 절대 하나님이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지켜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29절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따라해봅시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만물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절대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십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이에요. 가장 크신 분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바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권세, 예수의 이름의 능력, 이것은 믿음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모두 항복할까요? 뭐가 항복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뭐가 항복할까요? 오늘 본문에 누가 그 아이를 잡고 있다고요? 귀신이 잡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 거짓의 영. 근데 주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따라해보시죠. 그 귀신이 항복한다. 할렐루야. 항복하는 거예요.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를 밟을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 무슨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의 이름의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세상을 이기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권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본문의 한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본문의 상황 2차죠. 2차의 상황. 1차가 있었어요. 1차는 누구에게 갔어요? 1번! 오늘따라 생각이 안 나. 저만 들었어요. 주위에도. 제자들에게 갔어요. 제자들. 1차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갔다고요? 제자들에게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 사람은 간절하지 않습니까? 이 내 아들이 지금 불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물에도 자기 몸을 던지고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마비를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들려서 이 영적인 일을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세상에서 해결해 보고자 했을 때 안 되니까
아, 그래도 저기에 가면 소망이 있겠지. 그래도 저기는 뭔가 다르다고 하니까 저기에 해결책이 있겠지. 조금이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오늘날로 교회에 온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문에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할 수 없었대요. 왜 해결할 수 없었을까요?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나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있었다면 해결될 일이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해결을 못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쓰러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영혼의 문제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달려와요 사람들이. 근데 교회가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누군가 오는 걸 두려워하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물질입니까? 인기입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너무나 잘 알죠. 그건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믿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않는 거예요. 100%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이 믿음이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본문 22절에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실 수 있거든. 그렇죠? 이 사람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은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불신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 하실 수 있으면 뭐예요?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할 수만 있다면 해보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게 얼마나 불신의 얘기입니까? 그죠? 예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얘기예요.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한번 우리를 도와줘 보세요.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게 뭡니까?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질병, 영적 전투, 물질, 우리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부흥, 전도, 선교, 예배, 기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이, 부흥 되겠어? 전도 되겠어? 선교 되겠어? 그 사람 뭐 변하겠어? 그 문제 해결되겠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한편으론 그거 정말 되겠어?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할 때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면 된다,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승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위에서 하실 수 있거든 해보세요 라고 하면 우리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한 번씩 짝지어서 얘기해보세요. 아니야! 해보세요 빨리. 우리 옆에 분에게 누군가 하실 수 있거든, 뭔가 불신의 얘기, 의심의 소리를 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아니야! 옆에 분 눈 마주치면서 한번 해보세요. 언제 이럴 때 큰 소리 쳐봐요. 아니야! 주님이면 하실 수 있어! 할렐루야. 주님이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수요 전도팀에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안 돼요.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은혜 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부흥도 주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다 그래요. 꾸짖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영혼을 붙잡던 더러운 영이 떠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권세로 마귀야, 사탄아, 귀신아, 더러운 악한 영아, 그 속에서 나오라. 그 말씀에 굴복당하지 않습니까? 굴복당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조용히 나갑니까? 조용히 안 나가요. 예수님을 봤다고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를 지르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 안 가. 귀신이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사탄은 예수님 앞으로 안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탄의 영향력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탄은 지금 예수님 앞에 안 가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VRP만 생각하더라도 교회 가자 하면 웃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 말 하기를 기다렸어 하면서 막 손잡고 막 이렇게 옵니까? 그걸 왜 이제 얘기했어? 지금 내가 기다렸다 가자! 이런 분 한 분이라도 계셨어요? 안 돼! 너 나한테 교회 가자는 소리만 하지 마. 그럼 내가 다른 얘기 다 들어줄게. 그럼 그 얘기를 누가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하는 걸까요?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 마귀를 향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용히 예수님께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또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아들이 죽었다며 눈앞의 상황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탄이 떠나가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쓰러졌죠. 주위 사람들 죽었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순간은 그렇게 고상하고 조용하고 아름답지만은 않다. 말씀이 들어가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는 가정도 마찬가지다. 순탄하지 않는다. 어떻게든 믿을 수 없도록, 기적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사탄은 더 강하게 발악을 하고 더 위협할 거고, 예수님을 보고서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서 뭐라 하든, 악한 영이 어떻게 반응하든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할 때에,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임을 내가 믿고 있을 때,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그 상황만 보고 이건 끝났어, 이건 다 죽었어, 저 교회 죽었어, 저 가정 죽었어, 저 그리스도인 죽었어 라고 자기의 생각으로 죽었다고 판단할 때, 어떻게든 믿음으로 버텼더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예수님이 손잡고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2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끝내는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원래 붙잡아 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모를 뿐이지, 믿음이 있으면 이걸 깨닫게 되고 일어나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살아나십시오. 예배도 믿음으로, 기도도 믿음으로, 전도도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하세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세월은 짧습니다. 이 시대는 악해요. 시간 금방 가지 않습니까?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실 겁니다. 할렐루야.